교재 30페이지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기드온이 치르게 된 첫 번째 전쟁인 미디안과의 전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끌어야 하는 군사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지만 군사의 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전투합니다. 결과는 큰 승리였습니다. 8장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벌인 두 번째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드온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데 원인을 제공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관한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기드온의 노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온 용사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드온이 두려운 자들은 떠나라.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과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을 구분해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럼 그 300명이 몇 명을 이겼느냐 쭉 보면 그 8장에 가보면 13만 5천 명을 죽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만약에 3만 2천 명의 처음에 왔던 병사들로 전쟁을 해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전쟁을 잘했다,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교훈을 주십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 평상시에도 하나님, 위급할 때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교훈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32,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13만 5천 명 대 300명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마음속에 다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범사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7장의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 300명을 선발하는 장면이죠. 7장 5절 6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고 혀를 대고 바로 이렇게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9,700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가만히 보시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을 빼고는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갈증나면 입을 대고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300명만 선발하셨을까?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늘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300명을 선발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용사들은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목이 말라서 손을 대고 무릎을 꿇고 이제 혀를 대서 이제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 하는 건, 그 물을 마시는 그 상황에서는 사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다 하는 건 전쟁에 나온 용사들이 그 어느 때에도 경계심을 풀지 않고 사방을 관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떠서 물을 마신다는 건 이걸 물을 먹는 순간에도 사방을 살핀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경계심을 그 어느 때에도 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나일강 같은 데는, 여기는 나일강은 아닌데요, 나일강은 그렇게 물을 먹다가는 그 강가에 보면 악어들이 많잖아요. 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번 우연한 게 아니라 물을 마실 때는 아무리 다급해도 떠서 마시는 게 용사가 기본적으로 할 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구절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300명을 선출하는 과정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용사들이 사방을 늘 관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이럴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또 명절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칫 방심하기 쉬우고 마음을 턱 놓고 있을 수가 있는데,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할 건,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입을 대고 마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이 입을 대고 마시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혼자 먹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된 대중 심리에 내가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죄는 이럴 때가 참 어려워요. 유혹당하기가 쉽죠. 다 하더라, 다 그러는데 뭐 이게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항상 영적으로 경계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처음에 소집할 때 왜 우리 지파를 안 불렀느냐. 7장 마지막에 보면 그 300용사가 승리했을 때 도주하는 병사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초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한 게 아니고 전쟁의 마무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도왔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 지파는 뺐느냐?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인데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했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만 정리하게 하느냐 하고 1절 마지막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 아주 심하게 기드온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한 지파들을 7장에 보면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자손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고 살아가던 백성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고의로 무시한 게 아니고 고의로 배척한 게 아니라 미디안과의 이해관계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그 패잔병들을 다
처리하는 일을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기도원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면서 이제 2절에 포도 비유를 하고 3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잘 마무리를 했길래 전쟁이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 아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참 에브라임 지파 훌륭했다. 이렇게 잘 다독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훌륭한 점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같이 화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처음부터 오든가. 마지막에 그거 해놓고는 이제 와서 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큰 소리냐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다운 모습이죠. 물론 기드온이 말년에는 실수하지만 이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래,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 말이 맞다. 그래도 당신들 때문에 전쟁 이긴 거니까 참 당신들 훌륭하다. 에브라임 지파가 할 말이 없잖아요. 싸우러 왔는데 미안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훌륭한 점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지혜로운 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툴 수 있음에도 지혜롭게 말해서 다툼이 없어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분쟁이 없어지고, 자기가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우리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는 할 말이 있어도 그 사람을 도리어 두둔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거나 뭐 부부관계나 이웃과나 성도들과나 말과 말로 싸우면 마음의 상처만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두둔해 주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싸울 일이 분쟁의 소지가 없어졌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유순한 대답은 화를 내는 걸 다 풀게 한다. 그런 말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 관계에서 조금 힘들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니라 믿음 있는 소수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드온처럼 슬기로운 화해자가 되게 하셔서 내 생각, 내 뜻을 펼치기보다 주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금요 오순절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주말부터 명절을 지키러 우리 성도들 많이 떠날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